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언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고구려 때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나라 사신이 말 2마리를 이제 끌고 와서 고구려를 깔보는 말투로 이렇게 말해요. 이 말들은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니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어미와 새끼 말을 가려내라. 그렇게 이제 실험을 한 거지요. 조정에서는 매일같이 모여서 어떻게 혼란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아무리 회의했지만 묘안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그 박정승의 그 노모가 그것을 보고 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노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걱정거리냐. 나처럼 나이 먹은 부모면 누구나 다 그건 안다. 말을 하루 정도 굶긴 다음에 여분을 갖다 줘봐라. 그래서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어미는 새끼를 먼저 먹이고 나중에 먹는 법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미국의 웨스트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자비스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몸이 불편했지만 26년 동안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또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또 가정을 잘 돌봤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감동적인 봉사를 하다가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 죽은 뒤에 그의 딸인 안나가 흰 카네이션을 어머니 관에 두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을 달아주게 된 것인데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이게 확산이 돼서 1914년도에 미국 국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5월 둘째 주로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30년대에 부세금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 물론 참 이제 고생 많이 하시는 그런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효도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좀 깨닫길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효도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사람의 기준이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신하를 뽑을 때 이 사람이 효자인가 아닌가 이거를 반드시 점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왕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리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하지 않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동물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처럼 바뀌는 것. 동물처럼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화되는 겁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성애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동물의 세계에도 모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성애를 가진 동물을 가리켜서 주로 학자들은 말하기를 곰이 그렇게 모성애가 강하다. 그래서 동물에게도 이 모성애가 있고 그리고 동족애도 있습니다. 동족애가 강한 동물은 벌 종류. 이 벌 종류가 동족에 굉장히 강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동물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진화론자들을 말하기를 유물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토마스 헉슬레이란 분은 진화론자인데 사랑도 인간의 사랑도 종족 번식의 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결국 동물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은 동일시 같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른 게 있어요. 동물들은 자기 새끼를 사랑하지만 어릴 때만 사랑합니다.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심지어 음식 먹일 때도 자기가 먹었던 것을 뱃속에 윗속에 담아가지고 와서 그걸 토해가지고 새끼한테 먹이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키우지만 일단 크게 되면 멀리합니다. 새끼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미를 잘 따르지만 크게 되면 어미를 몰라봅니다. 전혀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렇게 애써서 어미들이 새끼를 키웠습니다마는 늙은 짐승을 봉양하는 그런 광경은 볼 수가 없어요. 늙은 짐승은 버립니다. 자연히 도태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돌아보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어미를 돌보지 않는 것이 동물의 세계라고 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받는 것이 인간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모자란 사람은 동물과 같이 자식을 어릴 때만 사랑하고 어느 정도 장성하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동물적인 수준의 그런 인간 아니겠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호랑이도 제 새끼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크면 이제 쫓아내버립니다.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어미를 따라가지만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나무라라고 떠나버리고 더 이상 돌보지 않습니다. 사람도 좀 덜 된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일 때는 그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다가 크게 되면 으르렁댑니다. 부자간에 모녀간에 만나면 만나는 대로 싸워요. 이건 동물하고 다를 게 없지요. 인간의 인간됨이 무엇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서로 공경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사랑하는데 거기에 인간의 인간됨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여기서 뭘 말씀해요?
공경과 장수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학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 교육이라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도 사회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 교육을 거부한 사람은 사회생활 절대로 제대로 하지 못해요. 아무리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릴 때나 너무 부모 말 안 듣고 부모에서 벗어난 사람들 제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육 중에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이 잔소리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 잔소리 교육이 안 된 여자들 가장 절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 잔소리 교육이 안 된 그런 남자 절대로 가정을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 이 말은 당연하다. 옳다. It is right.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실 그래서 이 성경적에 보게 되면 효라고 하는 것은 선행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뭐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효자비 이런 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행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죠. 효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랑이 아니고 받는 사랑에 대한 마땅한 태도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 말씀이 이것은 신앙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계명들은 다 뭡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 속에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막살이 앞을 지나가는데 그 오막살이 집 앞에 한 소녀가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겨울인데. 그래서 왜 떨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리면서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잠든 다음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잠든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을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술에 깨어난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때려서 쫓아냈는데 어떻게 내가 믿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의 말이 그거예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술만 마시기만 하면 저 모양이 되지만 본심은 착한 사람이다. 언젠가는 좋은 아버지가 될 거다. 나는 너희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아버지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 어머니의 말씀이 나는 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효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실리적입니다. 근데 효는 이득을 생각하지 않아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만 받은 마음에서 감사하는 행위가 효도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말이 뭔 뜻이에요? 헬라어 원문에서 티마인데 이 티마란 말은 일반적인 그 사랑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세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어로 mercy라고 하잖아요. 그 영어로 mercy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 그것도 사랑이죠.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거, 이게 또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바로 같은 위치에서 수평적인 사랑, 이것은 소위 말하면 친구라고 말하는데 프렌드십, 친구 우정, 공존한 형태에서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사랑인데 그건 뭐냐면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을 가진 것을 가리켜서 공경 혹은 존경,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마음이 아니라
좀 더 높이는 마음, 공경과 순종을 겸한 사랑이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사실 노인들은 지혜가 있잖아요. 젊은이에게는 이상도 있고 현실도 있습니다만은 과거가 짧아요. 화려한 꽃은 있지만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지만은 그러나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것은 나만이 가진 고통이고 나만이 가진 눈물이고 나만이 짓는 울부짖음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다 그런 것들을 겪고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똑같은 체험을 또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거지요. 그래서 그 노인의 지혜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 잠언에 계속 말씀하는 그거예요. 왜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가? 그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고 말씀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지혜가 있거든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에베소 6장 3절에 보니까 이것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효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저 잘해준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효도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 특징이 있어요. 그 성공한 믿음의 인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님과 혹은 지도자와 마음이 통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이 통해요. 만약 지도자가 저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 절대 성공 못한다. 그럼 그 사람 분명히 성공 못합니다. 부모가 자기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이지만 저놈은 희망이 없다. 그 사람은 희망 없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보면 요셉이 꿈꾼 얘기를 하잖아요.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은 화를 내고 그 요셉을 씻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속에 두었다. 그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서로 통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 이것이 효도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효도입니다. 꽃을 달아주고 음식 사주는 또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무엘과 한나 서로 마음이 통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너 성전에 가서 살아라. 어릴 때부터 성전에 가서 살아요. 그 어릴 때부터서 마음이 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재벌들이 꼭 장남이나 둘째 아들한테 재산을 안 물려줄 때가 많아요. 막내한테 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막내가 아버지와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한다는 거잖아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에게 부름받은 장면을 아시잖아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름받았다. 그 말이 있어요. 한 결이 뭐냐? 한 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쟁기 하나를 끊는 걸 가리켜서 이게 바로 한 결이에요. 그 다음에 12결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소 24마리를 가지고 줄을 잇대서 한꺼번에 쫙 쟁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대농이에요. 이렇게 큰 대농이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랬을 때 뒷말하지 않고 아무 말하지 않고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거잖아요.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조건 누구를 향해서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무조건 따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단 사람들은 결국 제자가 못 됐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은 뭔가 통했다는 거잖아요. 이 통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참 선한 믿음이 네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더니 또 네 어머니 유니게 있더니 내게도 있구나. 다시 말해서 외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게 바로 효도지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효도에 대한 생각 다시 한번 말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효도와 성경이 말씀한 효도는 완전히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한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그 아들은 멀리 선원으로서 먼 외국에 왔다 갔다 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중풍이 걸렸어요. 근데 젊은 며느리가 먹을 것을 잘 주질 않아요. 물론 사정이 있겠죠.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안 주는 거예요. 빵을 가끔가다 주긴 하는데 그냥 던져서 주는 거예요. 땅바닥에 던져주면 그 할머니가 배고프니까 기에 가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며느리가 절을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슬퍼서 우는지 기뻐서 우는지 모르지만 자주 그렇게 슬피 웁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지내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맛있는 것 주지 않고 죽고 나니까 대여 제사를 주는데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바로 효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속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부자는 잘 살았으니까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의도가 무엇인가? 잘 먹고 잘 놀다가 죽었는데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사람이 낫냐? 그렇지 않으면 고생이 좀 되더라도 그 영혼이 천국 가는 생이 나은가?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효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문이 주시는 기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효도하려면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자녀들이 성공하면 부모들에게 효도가 됐지요. 참 믿음의 볼 사람들 보면 참 효도가 성공을 했어요. 그것이 최고의 효도였습니다. 물론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녀가 효도하면 그것이 최고로 효도 아니겠는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성공했는데 그 영광이 부모에게 온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잖아요. 요셉이 성공해서 총리가 되니까 아버지를 초청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평생 기도했던 것인데 그 응답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심지어 그 가나안 땅에 조그만한 부족의 촌부가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왕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음속에 자신의 언약과 기도가 다 성취된 거잖아요. 이것보다 큰 효도가 됐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공에도 복음이 없으면 실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부자가 가진 것이 뭡니까? 날마다 잔치하는 거. 날마다 고운 베옷으로 갈아입을 정도로 부자예요. 가진 게 참 많습니다. 날마다 잔치한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는다.
얼마나 가지게 많겠어요. 이 고운 배옷이라는 것은 굵은 배옷의 반대인데 아주 비싼 옷입니다. 잔치를 하루만 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없었던 것이 5가지가 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돈은 참 많았는데 이 부자가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5가지가 뭔가? 참된 행복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술만 마시는 거. 술 마시는 것이 행복입니까? 날마다 부자에게 왜 이렇게 술만 마시는 일이 있었는가?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술 마시는 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참된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많기는 합니다. 근데 전부가 다 술 친구뿐이죠. 그가 성공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효자가 아니에요. 술 친구가 많은 사람 효자라고 생각하면 누가 있겠어요? 세 번째로 참된 소망이 없어요. 그저 매일같이 돈이 많아도 참된 친구도 없고 참된 소망도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서 매일 취하는 것. 이것이 그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진짜 힘이 없어요. 돈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보여드는 것 뿐이지. 돈 떨어지면 인간도 아닌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참된 내세가 없어요. 어느 날 죽으니 지옥이에요. 어느 날 죽어봤더니 지옥 같습니다.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참된 효도는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이걸 불신자들은 잘 모릅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효도가 뭐예요? 공부 잘하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 나오는 부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 이것이 효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효자가 아니죠. 복음 없으면 성공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성공해도 문제예요. 두 번째로 참된 효도가 뭔가? 내가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공하는 것이 효도겠고, 두 번째는 가문을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이게 참된 효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거. 이것만큼 큰 효도가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지라도 기성세대의 영적인 문제 그대로 가지고 따라가면 이것은 절대로 효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부모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게 효도가 있는가? 나는 부모님 때문에 이 일을 못한다. 이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그렇게 배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영적인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거, 이거 진짜 효도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본문을 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갔어요. 천국을 보니까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 시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후에 가게 되는 지옥과 천국은 일단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일단 죽어서 천국을 가든 지옥에 가든 절대로 다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틀리게 알고 있잖아요.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 죽고 난 뒤에 제사를 잘 지내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전부가 다 불신자들은 거꾸로 알고 있어요. 죽으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가면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부모가 귀신 되어서 오는데 제사를 빼먹었더니 집에 부모의 문제가 왔다. 이게 모든 복음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방식이잖아요.
점쟁이 찾아갔더니 뭐라고 말해요?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 너희 부모가 제사밥을 못 먹어서 굶어서 지금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불교 이론은 아니지만 불교에서 많이 말하는 것이 전생 얘기예요. 원래 전생 얘기는 불교 교리는 아닙니다. 근데 불교에서 참 말을 많이 해요. 전생이 무엇이었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왜 제사를 지내면 부모가 귀신이 되어서 오는가? 만약 온다면 귀에서 지내야 되겠죠. 근데 제사, 이 무당들이 구슬할 때 보면 누구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가지고 또 정확하게 말을 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오는 것이 아니고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흉내내는 것도 악한 신이 오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보면 그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망한 나라들 한번 보세요. 한결같이 제사 지내고 있고 우상 섬기고 있어요. 만약에 조상이 굶어 죽는 것 같으면 제사 안 지내는 미국이나 유럽들은 왜 잘 살겠습니까? 결국은 제사 지내는 거 자기들이 다 먹고 나서 효도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제사 많이 지내는 집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정말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에게 소도도 한다고 제사 지내는 것은 바로 그날이 귀신 총동원줄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타락한 사단이 악한 영들과 함께 전 세계를 속이고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을 깊이 깨닫길 바라요. 지금도 악한 영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 세계를 또 종교계를 흔들고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단은 알아맞혀주다가 나중에 속여버립니다. 부모인 척 흉내고 속여서 작업하는 악한 귀신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다시 한번 살아나길 바라요. 우리 성도의 수준은 불신자의 수준과 달라야 됩니다. 참된 효도는 내가 내 가문을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효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교단에서는요, 불신자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이죠. 이건 무당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지내야 되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같이 21세기 과학이 발달했는데 무슨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영원히 진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부모님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자가 살 때도 잘 살지는 못했어요. 매일 술 먹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뭐 잘 산 거겠어요. 지옥 가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여러분, 배가 덜 고픈 사람은요, 밥 한 그릇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밥 한 상 차려주세요. 근데 정말 배고픈 사람은 밥 한 숟가락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물 한 통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 한 방울만 달라. 이게 지구 동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제발 옛날에 내 집 앞에서 얻어먹고 살았던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좀 적셔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부자의 고통이고 진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29절 31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막았을 때, 안 된다고 거절했을 때,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때 부자가 부탁한 두 번째 소원이 뭐였냐?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내 자식들한테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게 바로 죽은 자의 소원이에요. 자신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들, 자기 자식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모세와 선지자, 이것은 성경이죠. 이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말도 듣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다윗 한 사람이 성공했을 때 모든 것이 인정받고 또 영광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에 골리앗 장군의 목을 쳤잖아요. 어린 소년 때. 사울왕이 골리앗의 목을 들고 오는 그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근데 사실은 사울왕은 다윗을 이미 왕궁에서 검은고를 탔을 때 이미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연주 잘하고 그런 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골리앗의 그 머리를 들고 오니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저는 여호와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지요. 아버지 이새가 높아지죠. 고향이 높아지죠. 그래서 참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 안에서 성공하게 되면 그런 모든 게 높아지는 거예요. 웅천마을이라는 곳에서 생긴 실제적인 얘기예요. 거기 한 사람이 있는데 다리도 좀 절고 모양새도 참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말을 잘 안 하니까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반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뚜렷한 직업도 없어요. 그저 마을 청소하고 잔치집에 가서 신분을 매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녀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아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말씀으로. 나중에 이 세 아들이 다 성공했는데 한 사람은 의사가 되고 한 사람은 장군이 되고 한 사람은 법관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는가? 동네 일이 생기면 제일 상석에 이 사람이 더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효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그래서 우리 가문을 영적으로 살려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불효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불효자이면서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오래 살려고 아무리 했어도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효도하고서야 장수할 수 있고 효도하고서야 잘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정말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그래서 참 영적인 축복, 이 축복과 더불어서 세상적인 축복도 함께 가져오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진정한 효도가 무엇이고 진정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하면 성공해도 복음 없으면 그 사람은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효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그 진정한 효도가 아니고, 부모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지 못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